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함께 읽어요.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마와 은광 이런 주제 여러분 챕터로 35번째 35챕터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35챕터를 한번 같이 쭉 읽고 중요한 내용을 체크해 나가면서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두 마음의 일행보다 앞서갔고 두 순례자는 멋있는 평원에 도착했다. 평원의 이름은 안락이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매우 만족했다. 그러나 평원은 좁고 짧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말았다. 그 평원의 앞쪽에 부정한 이득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은광이 있었다. 은이 희귀해서 은광을 보려고 사람들이 옆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은광 입구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가 땅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고 어떤 이는 불구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대마가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을 불렀다. 대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리로 들어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 라고 말했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오? 여기에 은광이 있어.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온다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 가봅시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를 삼키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순례길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소. 순례길을 방해하지 않소.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얼굴을 붉혔다. 한 걸음도 벗어나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제가 당신에게 보증하건대 두 마음이 이곳에 오면 그는 우리가 받은 초청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발길을 그것으로 옮길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원칙이 그는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며 100이면 100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마가 다시 부르면서 왜 이곳으로 오셔서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대마씨, 당신은 이 길, 즉 바른 길의 주인에 대해서 원수이며 스스로 벗어난 길을 택함으로써 주님의 재판장 중에 한 분에 의해서 이미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같은 정죄함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에서 돌아선다면 우리의 주가 되신 왕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감찰하시어
우리로 부끄러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도무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형제요, 만약 당신들이 잠시 지체해서 기다려준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던 데마가 아닙니까? 맞소, 내 이름은 데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며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로 당신도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당신도 그보다 나은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런 당신의 행위를 말씀드릴 것이니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 길을 갔다. 바로 이때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눈에 보였다. 그들은 데마의 유혹에 곧바로 데마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은광 언저리 안을 보다가 갱 속으로 떨어졌는지 은을 캐려고 내려갔는지 구덩이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축축한 가스에 질식되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 번 다시 이 길에서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크리스는 노래를 불렀다. 두 마음과 은광은 모두 동의해서 하나는 부르고 다른 하나는 달려가네. 탐욕을 나누다가 세상으로 들어갔고 천국길을 포기했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이 평원의 다른 한쪽에 오래된 비석이 있었는데 순례자들이 그곳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 오래된 비석은 길 옆에 생소하게 서 있었다. 비석의 이상한 형태 때문에 순례자들은 관심을 보였다.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모습과도 같았다. 순례자들은 그곳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없었다. 마침내 소망이 비석 위에 진귀한 필체로 새겨진 글귀를 찾아냈다. 소망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크리스천을 불러서 그 의미를 찾아내도록 했다. 크리스천이 다가와서 글자들을 서로 맞추었더니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것을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순례자는 롯의 아내가 소돔 땅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다가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뜻밖의 놀라운 광경은 순례자들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했다. 아, 형제여, 이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광경입니다. 데마가 우리에게 부정한 이득의 언덕을 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한 후에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데마가 우리에게 오라고 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갔다면 우리도 이 영과 같이 되었을 것이며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을 사과합니다. 제가 지금 롯의 아내처럼 되지 않은 것이 놀랍습니다. 그녀의 죄나 저의 죄가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녀는 단지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저는 가서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본 것을 주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이 여인은 소돔 땅에서 빠져나와서 심판을 피했지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른 것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경고이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녀가 지었던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본보기라는 것은 이런 경고를 보고 우리가 죄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식입니다.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따르던 250명은 죄와 함께 멸망했는데 이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경고 혹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데마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물들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특별히 그녀에게 임한 심판은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거리 내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혹하는 것에 필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 하는 자,
혹은 교수대 아래에서 남의 지갑을 째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는 소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으며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재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본보기를 무시하는 자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맞는 말입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며 항상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맨 앞으로 돌아가서요. 두 순례자는 멋있는 평원에 도착했다. 평원의 이름은 안락이었다.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매우 만족했다. 그러나 평원은 좁고 짧았기 때문에 금방 끝나고 말았다. 여기까지 밑줄을 그읍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순례 여정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죠.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쉬는 쉼터와 같은 곳이 나타났죠. 대표적인 곳이 그가 두루마리를 잃었던 정자가 있었죠. 그곳에서 꿀잠을 잤습니다. 꿀잠을 자서 그곳에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그런 기억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궁전,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묵으면서 말씀을 배웠고, 또 그곳에서 맛있는 저녁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 저녁 만찬에 초대받기 위해서 직원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았었다 하는 내용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았던 그런 험산 줄령들만 있는 것이었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멋있는 평원도 나온다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 평원은요, 굉장히 좁고 짧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원은요,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항상 뭐만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우리들 인생 여정에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쉴 수 있도록 정자를, 또 우물을, 또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또 이와 같은 이 평원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순례 여정 가운데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힘드니까 쉬게 되고, 또 쉬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결국 이 순례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평원이 크고 넓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했어요. 여러분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엘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보니까 종려 70주가 있었다. 여러분 그곳에 종려 70주,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정말 잠깐 머물기에 합당한 곳이지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아이고 여기도 좋아, 우리 저 노예 생활하는 데만 아니면 좋지 뭐 그냥 여기 삽시다, 여러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정착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불평하지 않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비워주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비워주고 여러분 그리고 또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천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뒤를 돌아보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소금 기둥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쉽고 평안한 평지가 아니라 빨리 끝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쩌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줄입니다. 부정한 이득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은광이 있었다. 여기에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평지가 끝나는 부분이죠. 평원의 앞쪽이라 그랬으니까 평지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평지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위험한 거죠. 자, 평지가 끝났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시작되겠어요? 다시 험산줄령이 시작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평지가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험산줄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이유가 없죠. 발을 잘못 디딜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평지니까 딴짓하면서 걸어가도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왜? 평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평지가 끝나니까 긴장감이 풀어져 있는 상태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높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싸움이 큰 문제 때문에 싸워요? 작은 문제 때문에 싸워요? 작은 문제 때문에 싸우죠. 여러분 집에 뭐 엄청난 부채가 있고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안 싸워요. 그 문제 때문에. 왜? 이 문제는 온 가족이 합심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이 문제 때문에 안 싸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설거지를 안 했네, 누가 청소를 안 했네, 여러분 작은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로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언덕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작은 언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언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언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언덕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작은 언덕이 어디 있는 거예요? 평지가 끝나는 평지의 앞쪽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대요? 은광이 있다는 거예요. 은광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물질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생겨요? 그곳에 정직한 이득도 아니고 부정한 이득이 생기는 은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부정한 이득인지 정직한 이득인지를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덥석 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이제 이 정도 살면 알잖아요. 이게 정직한 물질인지 부정한 물질인지
아이들이 돈을 벌어오면 이게 정직하게 얻은 수입인지 그렇지 않은 수입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하게 쉽게 재물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때는 이게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경각심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자를 더 준다고 말합니까? 그럼 당연히 경각심을 가져야죠. 이익률이 높다고요? 그 경각심, 주의를 기울여야죠. 배당금 높다고요?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대요. 그랜저 타고 이렇게 사람 만나러 가면요, 그랜저 타고 간 사람이 밥을 사야 된대요. 근데 마이바흐, 이 벤츠 중에 가장 비싼 차 있어요. 막 대기업 회장님들이 타는 차. 마이바흐 타고 가면요, 그랜저 타고 온 사람이 밥을 사준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무슨 차 타고 와요? 그런 수입차 타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수입차 타고 와가지고 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차 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무슨 말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지, 그럼 일단 걸러서 들어요. 정직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이 은이나 금 같은 건 여러분 어때요? 보기만 해도 일단 어때요? 갖고 싶은 그런 열망을 일으키는 물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정한 이득이 높지도 않고 낮은 언덕에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아주 그런 강력한 유혹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서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거기서 땅이 무너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땅이 무너져서 죽었고, 또 어떤 이는 불구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요. 길에서, 내가 꿈속에서 보니까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대마. 자, 이 대마가 누구처럼 생겼다고요? 신사처럼 생겼다. 우리 지금 두 마음도 그랬고 계속 이 사람들에게 괄호치고 뭐라고 했어요? 신사처럼, 신사처럼, 신사처럼. 계속 신사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진실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뭐처럼 보여요? 신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 위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신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약간 길에서 벗어난 곳에서 대마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은요 바로 저런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야,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사단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한번 꼬우는 거잖아요. 모든 실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하와가 뭐라 그랬겠어? 응, 먹지 말라 그래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해야 아니, 이럴 거 아닙니까? 모든 실과 먹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이렇게 바꾸니까 넘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디테일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길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을 부른다라고 한다면, 정도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을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왜? 저 잘못된 거라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정도에서 약간만 벗어났어요. 약간만 벗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는
조금만 넘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발 한 발자국만 옮기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언제든지 잘못을 바르게 잡을 수 있어 라는 생각,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 문제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설령 이 길을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나 저 은광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착각, 이런 호기심을 갖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아슬아슬, 그것을 스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느껴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마가 누구예요? 대마? 여러분, 대마는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원래 이 대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마가, 아리스다고 또 누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복음의 사역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빌레몬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야 너희는 대마에게 문안해라, 너희는 대마에게 문안해라,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그 정도로 충성되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이 바울이 로마에 갇히니까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존 버년이요, 이 대마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고집쟁이, 변덕쟁이, 두 마음, 여러분 희화화시킨 이름이잖아요. 가짜 이름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마는, 크리스천과 대마는 일부러 실명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실명을 갖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대마는 실질적으로 교회에 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난 사람의 실명을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존 버년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마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신앙 고백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요, 이 정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복음의 사역자처럼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그들을 괄호 열고 뭐라고요? 신사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을 유혹해서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라. 그리고 지금 뭘 보래요? 대마가 뭘 보라는 거예요?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은광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전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복음의 빛을 보라는 게 아니고 무슨 빛을 보라는 거예요? 물질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빛을 보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변한 겁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말씀의 사역자였던, 복음의 사역자였던 대마가 하는 말을 봅시다. 그 다음, 자, 여기에 만약에 당신이 온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거짓 복음의 전도자들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당신이 여기에 온다면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당신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 그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물질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순교, 희생, 자기 부인 이런 말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요즘 희생이란 말 쓰면요, 교회에서 희생이란 말 쓰면 되게 싫어요. 희생보다 조금 약하게 헌신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래요. 자기 부인 이 말 쓰지 말래.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순화시켜서 내려놓음 이런 말로 쓰래. 여러분, 내려놓음 이런 말 쓰면 좀 괜찮고, 헌신 이런 말 쓰면 좀 괜찮고 그런 겁니까? 본질로 돌아가야죠. 길에서 조금 떨어지면 그건 탈선 아닙니까? 기차가 궤도에서 조금 떨어지면 그건 탈선 아닙니까? 계속 기차가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심지어 소망씨마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가봅시다. 다행히 지금 크리스천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갈 길을 가자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는 목회자, 중심을 잡는 성도, 중심을 잡는 장로님, 중심을 잡는 권사님들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잡는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 크리스찬 답변 다음 페이지요. 크리스찬이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어디 나왔어요? 그 다음 페이지인가?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거기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거기 밑줄 그읍시다. 그냥 아주 굵은 밑줄을 그냥 쭉 그어 놓으세요. 빨간색 있으면 빨간색으로 밑줄을 쭉 그어 놓는데 그 빨간색 안 그어놨네. 미안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읍시다. 크리스찬이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틈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조금의 틈새도 주지 않죠. 조금의 틈새도 주지 않으니까, 자, 이 테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만약 그 다음이요. 만약 당신이 조금만 기다려준다면, 당신이 잠시만 지체해서 기다려준다면, 그럼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대마가 진짜로 크리스천하고 소망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거기 단어를 잘 보세요. 당신들이 잠시 지체해서 기다려준다면. 지금 대마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지체하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지금 자꾸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순례 여정을 못 가게 지체하도록 막는 손길들이 계속 있어 왔죠. 여러분, 이 순례 여정을 막는 자들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체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크리스천이 아주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던 대마 아닙니까? 이 대마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대마입니다. 나도 아브라함 자손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 잘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당신 증조부 아닙니까? 당신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유다,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게하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고 유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시대가 떨어져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게하시가 진짜 데마의 할아버지고 유다가 진짜 데마의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이건 비유다, 이 말이에요. 자, 게하시가 어떤 인물이에요? 열왕기 상인가 열왕기 하에 나온 엘리사, 열왕기 하네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엘리사의 시종이었죠. 두 눈이 어두워서 도단성에 쌓여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았던 사람이 게하시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갔잖아요. 요단강에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냥 갔는데, 이 게하시가 이 재물이 탐나가 가지고 나중에 이 나만 장군 앞에 모르게 살짝 가가지고, 나만 장군, 우리 선지자께서 가서 수고비 좀 받아오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수고비 좀 줄게 하고 옷이랑 막 은이랑 금이랑 있는 걸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걸 갖다가 딱 숨겨놔뒀잖아요. 그래서 결국 게하시가 어떻게 돼요?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그 게하시에게로 옮겨가지요. 그래서 결국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은금에, 그 의복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두워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말미암아 쓰러졌던 사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 30이라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스승을,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자, 데마도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은광에 눈이 어두운 사람.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데마까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탐욕의 핏줄로 연결되어져 있다. 지금 그 말을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같은 가문의 사람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서 배울 때 다시 배우도록 합시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우리 밑줄은 그냥 밑줄만 그어놨습니다만, 크리스천은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번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 이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어떤 한 단락을 끝낼 때마다 계속 찬송을 불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작도 모든 마침은 찬송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불렀던 찬송은 다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 영광을 돌렸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찬송은 좀 어때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두 마음과 은광은, 건강이라고 하는데, 은광은 모두 동의해서 하나는 부르고 하나는 달려갔다. 탐욕을 나누다가 세상으로 들어가고 천국길을 포기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조롱하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아유 쌤통이다 뭐 이런 내용 같기도 하고, 여러분 좀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불렀던 찬송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야,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야, 이런 것도 찬송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또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찬송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거 보고 복음성가다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그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예전에는 찬송가 중에서도 아멘이 있으면 맨 끝에 아멘 이거 있으면 아멘이 있으면 찬송가고 아멘이 없으면 복음성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옛날에는 찬송가 말고 복음성가라는 책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라는 책도 별도로 있고 했기는 했지만,
그 수록들이 이제는 찬송가로 또 많이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크리스천이 부르는 내용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의 기록으로 또 간증으로 가치를 지닐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노래를 가르쳐서 후세에게 전하도록 했던 것을 보면 역사의 기록 역시 하나의 찬송가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특별한 기념 예배 때 부르는 애국가, 어버이날 노래, 또 우리 교회 창립절이나 성탄절 때 예수님 생신 우리 축하하면서 생일 축하곡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인 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부르는 그 시간만큼은 일반적인 노래보다는 훨씬 경건하게 불려지는 복음성가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모두 다 찬송가의 범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 역시 하나의 큰 찬송가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내용,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가 익히 다 배웠던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강독해야 될 부분들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정도에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하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만, 두 발자국만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착각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늘 새로운 은혜를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중심을 잡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자녀에게 또한 믿음이 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며 오늘 크리스찬같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